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앞주에 부르시는 곳에서 시작되는 축복의 삶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흉년의 때에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던 계획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행을 포기하고 약속의 땅에 거주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부업인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주심으로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왕성하고 창성하고 강대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니까 흉년의 때에도 놀라운 기적의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눈에 보이는 축복을 쫓을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요즘 코로나19와 각종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이삭의 때와 같이 이 시대가 흉년의 때가 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으로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대는요, 정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영적 기갈이 올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틀거릴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먹지 못해서가 아니고 영혼의 병듦, 마음의 병듦 때문에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지고 무슨 중독에 빠지든지 어떤 쾌락에 빠지든지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을 잃어버릴 때 비틀거릴 것입니다. 그런 기갈의 시대가 올 것이고 영적인 양극화 시대가 뚜렷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 염소와 양, 짝퉁과 진짜가 이렇게 구별되는, 갈수록 그 구별이 명확하게 되어지는 시대적인 일들을 일어날 것입니다. 깨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이 빛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 영원히 속지 않는 이 소망의 길을 우리가 분명한 자세로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삭이 그 흉년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그가 갔던 믿음의 길입니다. 진리의 길입니다. 기적의 길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 가지 승리의 샘물을 판 이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아지자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했다고 했습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에는요, 탈도 많다는 것이죠. 세상 일도 그렇고 영적인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고 일이 잘 풀리려고 할 때는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고 때로는 원수들을 통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죠. 이삭에게도 그런 일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거부가 되니까 이삭이 우물을 메우고 그를 가라는 것이죠. 한 푼 보상도 안 해주고, 그 당시 그 샘물은 오늘날로 말하면 유전과 같고 금맥 광산과도 같은 그 축복의 털을 빼앗고 그냥 가라는 것이죠. 얼마나 피눈물 납니까? 얼마나 울분이 터집니까? 이것은 마치 이삭의 인생을 무너뜨리려는 전쟁 선포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삭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하나님을 붙잡고 우물을 파면서 축복의 샘물을 파면서 그는 이전보다 더 강성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삭이 핍박과 환난의 때에 팠던 세 가지 승리의 샘물, 축복의 샘물에 대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삭이 환난 날에 팠던 세 가지 우물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이 팠던 축복의 샘물을 이삭은 다시 팠습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샘물을 다시 팠고 아버지가 붙여줬던 그 우물의 이름을 그대로 붙였다는 것이죠. 이 땅은 내 땅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때부터 물려줬던 그 소유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조들이 팠던 그 축복의 샘물을 다시 파는 것은 새롭게 파는 것보다 훨씬 힘이 덜 들고 쉽게 축복의 물줄기를 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신앙이 어릴 때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축복의 물줄기를 뚫고 새로운 기적의 세계를 열어버린 사람들의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카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죠. 카피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도요, 수십 년을 일본 소니의 제품을 카피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그 소니를 추월해 버렸지 않습니까? 시인이 되려면요, 정말 탁월한 시인들이 썼던 시집을 수백 권, 수천 권 읽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시들을 많이 읽고 그것을 애우다 보면요, 자신도 새로운 창작의 시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소설을 쓰려면 정말 탁월한 소설의 책들을 읽으라고 했습니다.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카피하지 않고 새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설교도 처음부터 내 것으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좋은 설교를 수없이 읽고 카피하면서 서서히 내 것이 되어 가는 것이죠. 처음부터 내 것을 판다. 이것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죠. 쉽게 열리지 않습니다. 지혜입니다. 영적 세계도 그렇습니다. 조상이 봤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 축복의 샘물을 확보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 중에 영적 세계에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으면 신앙인들의 정기를 많이 읽으면 됩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이 갔던 그 길, 기적의 길, 은혜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영적인 영웅들의 신앙 전집을 읽으면요, 어떻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길이 보이죠. 성경을 통하여서 다윗이 갔던 길, 모세가 갔던 길, 사무엘이 갔던 길, 그런 길들이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의 길, 그런 믿음의 거장들의 그 신앙을 우리도 그들이 갔던 그 영적 세계를 나도 파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용했는지 기적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의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운동하다 보면요, 그런 말을 우습게로 해요. 우습게로 합니다. 내가 실력이 좀 월등한데 나보다 실력 하수하고 자꾸 게임을 하고 하다 보면 내 실력도 어느 순간일까요? 점점 낮아집니다. 혹시 아세요? 근데 나보다 탁월한 그런 선수 출신들, 아니면 어떤 그 방면에서 길을 뚫어버린 그런 대가들을 만나가지고요, 같이 운동을 하면요, 한 달 정도만 하면 자기 실력이 월등히 자기도 모르게 잘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영적 하수들과 자꾸 비교하고 그러면요, 내 신앙의 수준이 항상 그 수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서 간증하는 영적 대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 거장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간증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면 100개 이상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의 간증을 50번 이상, 50개 이상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이 흉년의 때, 자신의 인생의 실패의 때, 아픔의 때, 질병의 때 다 무너지는 그 인생의 막바지에서 일어났는지, 그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기도로, 믿음으로 어떻게 그 인생의 가장 처참한 그 환경에서 기적의 인생으로 이렇게 역전했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배워야 합니다. 카피하는 것이 영적 대가의 길을 가는, 축복의 길을 가는, 기적의 인생을 사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요 산기도를 좀 뚫어야 했고 한 번도 산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마음에 부담이 있었고 첫 겨울에 산기도 할 때 사실 저한테 가자고 했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 빛골 중앙교회 이재용 목사님이 가자고 했는데 안 간다고 했어요. 힘들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 같이 산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11시 반부터 새벽 3시 반까지 4시간 산기도. 쉽지 않죠. 처음 날 했는데요 30분 기도하니까 뭐 힘들어요. 목이 또 다 쉬고 아프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옆에 있는 우리 이재용 목사님이 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방언으로 주여 주여 하나님 외치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그 톤으로 가는데요 제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가능한가. 그 다음 날도 옆에서 나도 한번 해보려고 해도 목이 아프고 따갑고 힘들고. 그래서 5일이 지나면서 죽기 아니면 살기다. 나도 한번 해보자. 방언하고 하면서 정말 목이 뭐 쉬든 어떻든 목소리가 안 나오든 정말 말 그대로 죽을 각오를 하고 나도 한번 4시간 통과해봤죠. 그러니까 15일째 산기도 하니까요 저녁 11시 반부터 새벽 3시 반 가능해요. 우리 최정주 집사님은 기도가 어느 정도 익혀가지고 이걸 막 뚫어내더라고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우리 인숙 집사님 한번 왔는데 아직은 버겁지만은 그래도 그곳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산기도의 어떤 그 영성을 카피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요 이번 휴가 기간 동안 마음에 작정을 하고 저녁 8시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 새벽 3시 30분까지 8시간을 한번 해봤거든요. 한번 해보자. 화요일날 뚫었어요. 그 다음날 또 8시에 올라갔습니다. 새벽 1시쯤 되니까 막 비가 폭포수처럼 우비 입고 옷 막 다 젖고 막 그래도 부르짖고 같이 방언기도 하고 3시까지 했거든요. 그날은 7시간을 뚫으니까요 그 다음 산기도는요 4시간 하는 거 쉬워요. 그리고요 이 단상에서 교회에서 하는 이 호강하는 기도는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그냥 1시간 2시간 쑥쑥 지나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새벽기도 1시간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방언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근데 지금은 뚫어졌어요 이것이. 산기도 우리 30년 동안 했던 우리 이재용 목사님의 산기도의 그 영성, 어떻게 보면 산기도의 거장이죠. 오랫동안 그곳에서 기도하는 그분 옆에서 저도 산기도를 이번 한 달 만에 뚫었거든요. 여러분 8시간 산기도 뚫은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근데 이것을 했어요. 왜 가능했는가? 산기도의 대가가 옆에서 하니까 보고 카피하고 저도 뚫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요 우리에게 신앙의 대가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대가들, 순종의 대가들, 사랑의 대가들 얼마나 자기 인생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명에 터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믿음의 거장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갔던 길을 한번 가보세요. 배워보세요. 지금 막 우리 옆에서 하는 그 대충 하는 신앙인들보다 조금 했다고 해서 그 정도도 훌륭하죠. 그걸 한번 뚫어보세요. 그러면요 기적의 세계가 열리고 능력의 세계가 열립니다. 태풍이 몰아치면요 항공모함은요 태풍이 몰아쳐도 작전 뜁니다. 파도가 10m, 20m 돼도 이렇게 항공모함은요 바다를 뚫고 가요. 돌파해요. 10,000톤만 넘어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500톤, 1,000톤은요 나룻배는요 그냥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뒤집힙니다. 바다 못 나가요. 항공모함과 같은 톤수가 되면요 환난과 흉년의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 영생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말씀 붙잡고 뚫고 나갑니다.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이죠. 이삭은 바로 그 흉년의 때, 핍박과 환난의 때에 그는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파면서 축복의 물줄기를 뚫으면서 나아갔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들이요 믿음의 거장들이 이곳에 나오기를 원하고
야, 저렇게도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저렇게 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구나. 저곳에 하나님의 저런 믿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런 거구나. 제가 동관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떤 실업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호남에 있는 실업인들이 하는 생각의 수준과 경상도, 경기도 쪽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스케일 자체가 다르대요. 배웠대요. 우리가 하는 이 잘 자란 이 헌신, 이 차원을 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꾸고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분도 제법 강주에서 내놓는 실업가였거든요. 여러분, 그런 영적 거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요, 우리의 믿음의 지경, 축복의 지경, 기적의 지경을 넓혀 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기도 제목 있지 않습니까? 교회 표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게 하라. 그런 간증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계속 시비를 걸 때마다 양보하고 믿음으로 다른 샘물을 받습니다. 다른 샘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제부터는 이삭의 자기 자신의 샘이죠. 우리 20절에서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을 파서 축복의 샘물을 터뜨렸고 그곳에서 흉년의 때에도 핍박의 때에도 지경을 넓히고 계속해서 창성했습니다. 시기가 난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쫓아와가지고 이 우물도 우리 것이다. 이제는 그날 골짜기로 쫓겨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부터는 이제는 이삭이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기도로, 자기 영성으로 자기 우물을 봤다고요. 다른 우물을 봤다고요. 이것은 선조들이 봤던 우물이 아니라 자기만의 신앙의 우물입니다. 축복의 기적의 우물을 봤습니다. 근데 그 우물을 팠어요. 수맥을 찾은 것이죠.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수맥을 찾는다는 것은요, 오늘날 유전을 찾아낸 것과 같습니다. 금맥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수맥을 찾았습니다. 물을 얻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그 아래에 있는 블레셋이 또 쫓아오는 것이죠. 우리 거다, 내 나라. 인상을 쓰고 막 혈기를 부리면서 신나라 이름을 짓고 양보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장막터를 옮겨서 또 자기의 우물을 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우물을 팠어요. 또 거기서 수맥을 또 찾은 거예요. 기적이 샘물이 터진 것입니다. 축복의 샘물이 터진 것입니다. 그랬더니요, 또 그날 블레셋 사람들이 또 이삭에게 찾아와가지고 이번에는 험악하게 막 무기를, 칼을 막 들이대면서 이것도 우리 거다, 내 나라. 이삭이요, 에색이라 짓고 이번에는 신나라 지으면서 또 이것을 양보했습니다. 주여. 그리고 또다시 장막터를 옮겨가지고 이번에는 또 우물을 팠는데요, 이번에도 수맥이 터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그랄 사람들이요, 두려웠던지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계속해서 고난을 뚫고 간 곳마다 기적의 인생을 살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 건들면 안 되겠다는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그래서 르호봇에서 우물을 파고 르호봇이라 이름을 정했는데 그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터를 넓혀주셨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제는 번성하리라. 르호봇이라는 터에서 아브라함이 드디어 삶의 안정을 그곳에서 이제 찾았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이삭이 자기의 믿음으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팔 때마다, 수맥을 찾을 때마다 빼앗았습니다. 협박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내놓았습니다. 이삭이 뭐 이래? 나약하고 소심하고, 야 어떻게 남자가 저러냐?
여러분, 이삭이 정말 무능하고 나약해서 그랬을까요? 3번씩이나 양보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삭은요,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인생을 보면요, 이삭은 청소년 때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이삭이 자기를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칼로 자기를 꽁꽁 묶고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질 뻔했습니다. 근데 그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것이죠. 이삭은요, 청소년 때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순종을 받으시는 하나님 만난 것이죠. 40세 때는 자기 결혼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아버지, 나는 키는 최소한 160 이상은 돼야 되고요, 뭐 학교는 어디 나오고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뭐 얼굴은 이 정도는 돼야 된다고요. 아버지, 피부 색깔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좀 아내감을 좀 얻어주세요. 조건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결혼 문제를 맡겼고, 아리따운 리브가, 천만인의 어미 리브가를, 그는 40세 때 하나님이 짝 주신 그 리브가를 만났죠. 믿음의 결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책임지시는 것을 40세 때 만났습니다. 뿐만 아니고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자녀를 낳지 못했죠.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기도의 열매로 그는 에서와 야곱을 얻었습니다. 흉년의 때에는 야곱으로 내려가려고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 거주하면서 흉년의 때에 자기 생명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뿐만 아니고 흉년의 때에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이삭에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자기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축복해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인생을 살 영적인 비밀한 세계를 알아버리면요, IMF가 오든 코로나19가 오든 인생이 어떤 어려움이 오든 광야로 내던지고 사막에 내던져도 그런 사람은요, 축복의 빌딩을 짓습니다. 유대 속담에 보니까요,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낚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는 기술을 가르쳐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현실의 축복에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죠. 그러나 이삭은 그 당시 그 샘물 우물 하나가 유전의 가치를 가진,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복의 선물이죠.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으려 할 때마다 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샘물을 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놀라운 그런 이 기적의 인생을 살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세속교회 성도님들이요, 이삭과 같이 카피하는 영성에서 이제는 자기 믿음으로, 자신의 기도로, 자신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믿음으로 축복의 샘물을 파는, 어디를 가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해코지하고 무너뜨리려 해도 자신의 인생의 축복의 샘물을 팔 수 있는 영성을 갖출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성을, 그런 믿음의 세계를 우리가 파버리면요, 그 영적인 세계를 한번 체험해버리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가든 하나님 안에서 어디를 가든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삭은 바로 그 길을 발견한 것이죠. 그 길을 찾아버린 것이죠.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축복의 길을 아는 사람은 세상과 다투지 않습니다. 손익 계산 때문에 벌벌 떨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주시는 부르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온유는요, 인간의 어떤 내가 돌을 닦아서가
얻은 온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미래의 축복의 문을 여신다. 이 믿음이 온유한 마음을 갖게 하고, 풍파가 있는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자연재해로 미래가 정말 불안한 이 시대 속에서도 온유하게 평안하게 내가 가야 될 진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삭에게는 바로 그 길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이삭은 마지막으로 사명의 중심지인 브엘세바로 가서 축복의 샘물을 팠습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르호봇에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랄 블레셋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사실 기록이 없습니다. 그잖아요. 르호봇까지 찾아와가지고 또 이 우물 우리 것이니까 내놔라, 이런 시비 걸고 위협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삭이 르호봇에서 갑자기 브엘세바로 올라갔지? 왜 그랬지?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풀리지 않았는데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을 얻었습니다.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말씀을 유추해 볼 때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땅에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랄은 약속의 땅의 최변방 지역입니다. 우리 한반도로 말하면 저기 압록강, 두만강 쪽에 있는 신우주 그쪽, 아니면은 이쪽 땅끝, 그 완도입니까? 그 땅끝 마을, 이런 변방이라고요. 변방. 물론 약속의 땅이죠. 아브라함은 환란의 때도 약속의 땅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땅의 그 최변방에서 우물을 계속 팠죠. 여러분, 약속의 땅에만 거주해도 하나님은 축복의 샘물을 터뜨려 주십니다. 근데 이삭이 르호봇에서 안정적인 삶이, 안정적으로 이제는 시비 걸지 않고 그의 터가 넓어졌고 강성해졌습니다. 근데 그때 이삭이 아마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 나의 아버지께서 거주하였던 영적인 고향, 사명의 중심지,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의 그 메인 브엘세바로 가자. 브엘세바는 처음 흉년의 때에 버리고 갔죠. 우물이 없고 물이 없는 그 브엘세바, 생각하면은 끔찍한 곳이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약속의 터로 거주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었던 그 땅, 그곳으로 가자. 그래서 이삭이 결단하고, 이번에는 핍박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스스로 결단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브엘세바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시작.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브엘세바에 올라갔던 그날 밤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도 번성할 것이다. 그 이전에 변방에서 축복의 샘물을 팔 때는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느꼈습니다.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보호하신 것을 느꼈어요. 그러나 브엘세바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들려주셨다고요. 브엘세바로 올 때 하나님의 마음이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이삭아, 내가 기다렸다. 브엘세바에 네가 오기를 기다렸다. 이삭이요, 이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삭이 기억하면서 그곳에 단을 쌓았고,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이삭이 죽는 날까지 브엘세바에 거주합니다. 브엘세바에서 두 번 다시는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의 마지막 우물은요, 브엘세바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사명의 중심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심의 그 땅이죠. 그곳에서 우물을 팠다고요. 그리고 샘물을 얻었습니다.
그 브엘세바에서 거주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삭을 창대케 하고 강하게 했는지요. 그랄의 왕 아비멜렉이 자기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온 것입니까? 항복하려고. 우리 28절에서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이삭을 인생을 쭉 지켜보니까 정말 핍박으로 전쟁으로 아무리 우기고 별 계략을 다 쓰고 이삭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발버둥을 쳐도 이삭의 인생을 그들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삭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이삭이 무서워서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인생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 이삭의 인생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이삭의 인생을 보호하시면서 그의 인생길을 축복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고개를 90도로 인사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지키시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축복하는 것을 보았다. 우리가 분명히 너의 인생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느꼈다. 너는 이제 now, 너는 지금 여호와께 복을 받고 있다. 복을 받은 자다. 우리를 해치지 말라. 우리 평화조약을 맺자. 우리 좀 봐주라. 복수하지 말아라. 아비멜렉이 오죽했으면 이삭에게 찾아왔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삭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복에 복을 더했으면, 강성하게 했으면 한 나라의 왕이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하면서 제발 좀 우리에게 복수하지 말라고, 우리 전쟁하지 말자고. 왜요? 이삭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싸우면 100% 지니까. 저는 이런 이삭의 인생을 보면서 이것을 이삭의 영적인 승리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영적 승리. 결국 이삭이 승리한 것이죠.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또 한 번 우물에서 샘물이 터지게 했습니다. 이삭에게 확고한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한 표징이죠. 사인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승리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세력과 싸우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승리, 그 승리가 현장의 승리로 이어지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현실은요, 영의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그 현장을 지고 계시죠. 그 현장의 깊은 곳에서, 그 현장의 그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 현장을 좌지우지하고 계십니다.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한나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또한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이 머리로만이 아니고 진짜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깨달아 버리면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이미 우리의 승리가 확정됩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될 것 같이 범사에 잘 된다, 이건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현장은 영적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의 세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타나게 한 것이죠. 축복을 나타나게 한 것이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승리해야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고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요, 보이는 싸움이죠. 이삭은 이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영적 세계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원수 마귀가 얼마나 혈과 육의 싸움을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마귀 사탄이, 원수가요, 영적인 그 어둠의 세력이 잔인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마귀는요, 사탄은요, 그 전문적인 사탄의 일이요,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것이 전문가라고요. 전문가, 살인 전문가.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혈과 육으로 마귀와의 막 분내면서 싸우겠습니까? 물론 여호수아 때는요, 혈과 육의 싸움을 하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의 승리가 이루어져야 혈과 육의 싸움에서 승리하죠. 이삭은 영적 승리를 먼저 거둔 것입니다. 그리고 혈과 육의 싸움은 그냥 양보한 것이죠. 마귀 사탄은요, 우리가요, 영적인 싸움으로 돌아가면요, 꼼짝을 못합니다.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혈과 육의 싸움으로 가면요, 길길이 날뛰면서 좋아해요. 마귀는 축제를 벌입니다.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으로 막 언성을 높이 가면요, 마귀가 박수치면서 자기 전공이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죠. 힘을 없습니다. 혈기를 부릴수록 마귀는 더 혈기를 부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승리를 먼저 거둬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 승리하면요, 현장은요, 장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든 축복의 샘물은 하나님께서 터지게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삭이 흉년의 때에 핍박받고 추방명령을 받고 끝없이 우물을 빼앗기고 위협을 당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나 이삭은 그 흉년의 때, 핍박의 때, 환난의 때 묵묵히 축복의 하나님을 붙잡고 순종하여 샘물을 받습니다. 축복의 샘물을 받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의지하여 묵묵히 축복의 샘물을 파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우리가 내 우물을 파려고 하지 말고 믿음의 거장들이 팠던 그 우물을 우리도 한번 파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구나. 기적의 인생을 살았고 영적 세계를 돌파했고 했던 그 믿음의 거장들이 팠던 그 축복의 샘물을 우리도 파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거기서만 멈추면 더 큰 축복의 지경 루호봇을 못 만납니다. 내 우물도 파야 됩니다. 내 믿음, 내 기도, 내 순종으로 또 다른 우물을 파야 한다고요. 이삭의 우물을 파야 된다고요. 우리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언제까지 제가 카피하면서 옥하는 목사님의 목회만 흉내 내겠습니까? 김성철 목사의 목회도 해야죠. 저를 부르신 하나님, 나에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 이곳에서 나를 부르시고 쓰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성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말씀으로 내 양무리들을 내 현장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의 우물을 흘러보내야죠. 축복의 샘물을 흘러보내야죠. 그 영성까지 가야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강성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브엘세바에서 또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땅에서, 브엘세바에서 기적의 우물을 파는 것이죠. 그럴 때요, 원수들이 고개를 숙이고 대적자들이 너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두려워하면서 완전한 승리를 우리는 거둘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삭이 거두었던 이 세 가지 우물을 오늘 우리들도 파기를 원하고, 이삭이 거두었던 그 승리를 우리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현장은 영의 세계를 지배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의 세계에서 승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기도에서 본 그 축복의 세계가 현장에서 열리는, 바라는 것들이 이제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현장에서 열리는 그런 역사가, 흉년의 때에도 우리가 판 그 축복의 샘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터지는, 파는 곳마다 축복의 샘물이 터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